저는 8교구 김희장 목장의 하임 목장, 이수경 목장의 이수경 목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부족한 죄인을 이 간증의 자리까지 서게 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다른 교회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병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목자의 자리에서 일꾼 삼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저는 5남매 중 넷째로 딸로는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6살이 되던 해 친정아빠는 큰 사고로 한쪽 발을 잃고 척추 골절로 하반신 마비까지 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빠는 3년을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만 했고 엄마도 아빠의 병간호로 집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사고 당시 저는 사춘기였고 예민한 시기였던 저는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집안 환경과 엄마, 아빠도 없는 집이 싫었습니다.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적인 다른 아빠들과 달리 저희 아빠는 항상 다정다감하셨고 언제나 친절하셨으며 저에게는 참 좋은 아빠셨습니다. 아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아빠의 그런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저는 병원에서 혼절까지 하였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온 후 저는 모든 것이 다 싫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엔 벽을 쌓았고 고집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할 만큼 엄청 센 못된 아이로 나 자신밖에 모르는 또한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주님이 부르셔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저는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였고 둘째를 임신하고 우울증이 생겨 마음도 몸도 힘들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엔 독박 육아로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한다며 무시하였고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외출이 어려웠던 저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TV, 홈쇼핑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TV 홈쇼핑을 보면서 주로 풀었고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면 쇼 호스트들의 거침없는 말발에 홀려 안 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고 망설이다 못 사게 되면 억울하고 짜증까지 났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물건을 사다 보니 카드값에 문제가 생겼고 모아넣었던 비상금, 생활비까지 쇼핑하며 돈을 다 쓴 터라 남아있는 카드값을 갚을 돈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벼룩시장 한 부를 들고 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당장 면접을 보러 오라며 저를 이상할 정도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격하게 반겨줬던 그것은 세상 물정 모르고 아이 낳고 살림만 하던 저 같은 바보가 당하기에 딱 좋은 곳 다단계였습니다. 혹 데려갔다가 더 큰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아이 아빠에게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적금을 깨야만 카드값과 다단계에서 빚진 돈까지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제 삶은 잘된 것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마귀에게 허구한 날 먹히고 우스꽝스럽게 당했으며 제 영혼도 빼앗겼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저는 아이 아빠와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졌고 매일 불행의 연속이었고 괴로웠습니다. 아이 아빠의 계속되는 상처 주는 말들과 질타는 저를 점점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제 자존감은 지하 15층까지 곤두박질 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시당할 때는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친정식구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도 모멸감을 주며 저를 험담했습니다.
하루는 10년 만에 만난 제 친구 앞에서 2시간을 넘게 험담하여 그 친구가 속상해서 울고 갔을 정도로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덜하겠지.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용서해주겠지. 잊어버리겠지. 스스로 저를 달래며 자책도 해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해보았지만 아이 아빠의 질타는 계속됐고 상처되는 말과 행동은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는 차라리 돈을 벌면 덜 구박받을까 하는 마음에 근처 작은 사무실에 취업을 하였고 이곳에서 현재 3교구를 맡고 있는 신미령 교구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렵 저는 딸아이 유치원 친구 엄마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구의 친정아버지는 목사님이셨으나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걸 2년 가까이 저에게도 숨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 친구는 세상에 주는 기쁨에 빠져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마귀의 종과 친구가 되면 저도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오병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 분별할 수도 없고 더러운 마귀의 계략에 속아 다 빼앗겨도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마귀에게 당하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모두 구원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는 쾌활한 반면 항상 분노에 차 있었고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고 짜증도 자주 냈습니다. 뭐든 적극적이었던 친구라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이 친구가 저에게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친구와 10년을 마음으로 동고동락하며 지냈고 365일 중 360일을 만날 만큼 친구 이상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 교회에도 같이 등록했고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목자의 겉면으로 억지로 주일 출석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둘은 하나님을 떠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세상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몰랐습니다. 제 안에 이렇게 악하고 거친 마음이 있는지요.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 나의 삶은 공고했고 점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후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탓만 하고 내 잘못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패배자인 양 스스로를 가엾게 여겼고 상처받은 것만 가슴 아파했고 억울해 했다는 것도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때 내 마음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 교회에 다시 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신미령 교구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또 교회에 나오라는 전화 같아 한편으로는 난감했지만 마음이 공고했던 저는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을 했고 주일이 되어 11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커피숍에서 그동안의 삶에 대해 목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루에 목자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온 후에 한동안은 초대받은 사람처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목자는 이런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교회에 더 머무르도록 애를 써줬고 전도처를 오고 갈 때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오고 가며 목자는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오병이 교회를 위해 일하신 기적과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저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되어 갔고 주일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쯤 어느 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나에게만 강한 빛이 쏟아졌고 폭포수같이 날 향해 비추는 빛에 놀란 토끼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의 온몸에 빛은 점점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평소와 제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천한 제게 직접 찾아오셔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믿음을 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신을 마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적응해 갈 무렵 목자는 소개해줄 분이 있다며 저를 23번 기도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 빼빼 말라 곧 쓰러질 것 같은 중년의 한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의 제 상위 목자인 김희자 집사님입니다. 저도 한인상 한다고 듣고 사는 편인데 그때 제 눈에 비친 상위 목자의 이미지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강한 인상의 차도녀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목자를 소개받은 후 화가 난 저는 기도방을 나와 제 목자가 되실 분이 가신 걸 확인 후 목자에게 정신없이 따졌습니다. 사감성생 같은 얼굴 봐라, 마음에 안 든다, 인상 봐라, 너무 차갑다, 무섭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나를 째려봤다, 나도 싫지만 저 집사님 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다며 억지를 쓰며 친분 있는 다른 집사님 목장에 보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때 목자는 떼를 쓰며 화를 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보내드리는 목장이라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지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냐며 제게 그 목장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고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어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상위 목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저희 상위 목자도 저를 소개받은 후 네 가지 없는 말투, 무표정한 얼굴, 제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다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나 마음이 괴로웠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상위 목자의 웃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다루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첫 목장 집회를 주보에 있는 4W 순서에 맞춰 드린 후 목자는 저를 포함한 목정원을 양육하였고 창세기 49장 22절의 복이 우리 목정원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며 암송까지 건면하셨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목자 카톡방에서는 매일 말씀 나누기와 기도 승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성도였습니다. 상임 목자는 저에게 큐트를 해보자며 하루에 말씀 3장씩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올리자고 하였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말씀 일독을 결단하고 있는 터라 해보겠다고 했고 말씀을 읽다 보니 그동안 저의 모든 행실, 마음가짐, 정신 상태까지 정말 다 잘못되어 있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예비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 파송 받기 전 꿈을 또 꾸었습니다. 하얀 빌두기 한 마리가 나에게로 날아오더니 나의 손등에 앉았습니다. 너무 예뻐서 두 손으로 감싸며 비둘기를 만졌는데 느낌이 마시멜로처럼 말캉말캉한 느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시멜로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임 목자의 모든 겉면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교구장님, 상임 목자님께서 목자 준비를 하자고 하여 양육을 모두 마치고 2017년 11월 새가족 4명과 기존 성도 2명, 저를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이수경 목장으로 파송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병의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권영구 담임 목사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마음까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좋은 설교 말씀을 허투루 들었던 제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이 좋은 설교 말씀들을 영혼이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듣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변화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 나라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오병희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담임 목사님이 직접 쓰시고 강의하신 십자가의 길 양육입니다. 이 양육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8교구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꼭 십자가의 길 양육을 모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강의 가운데 곳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유머와 전혀 지루하지 않게 쉽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새가족 학교를 자랑합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도 이미지가 좀 세신 편인데 새가족 학교를 듣고 나면 그런 오해는 싹 사라집니다. 12주를 다 참여하여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목장원들 중엔 새가족 교육이 너무 재밌고 유익하여 다시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목장원도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나와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 나이가 70살까지는 목회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특별한 기도회, 영혼치유 기도회에 참석하여 받은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교구장님과 상임 목자님의 겉면으로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뜨겁고 큰 소리의 찬양과 기도, 대적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 심지어는 이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몸속에 집을 짓고 숨어 있다 드러난 악한 영들이 그들의 몸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피폐하게 했고 삶을 망가뜨리며 하는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정체도 궁금해졌습니다. 한두 번 참여하기 시작하며 제 마음도 변화가 생겼고 내 삶과 가정을 망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영을 내쫓아 버려야겠다고 다짐하였고 대적기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계속 참석하면서 영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영혼치유 기도회 모임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대적기도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서 달콤한 거짓말로 속이고 우리를 의하는 척, 돕는 척, 사랑하는 척하여 결국은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진짜로 지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철저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을 어디 가서 공짜로 받습니까? 돈 주고 배워도 진심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처럼 모여 기도하고 능력받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정원들에게도 영혼치유 기도회 모임을 권면하고 있고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정원들도 기도회를 통해 기도훈련 잘 받고 능력받아 강한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하게 된 동기와 전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방 전도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노방 전도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낯가림 심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자신도 없고 창피했습니다. 노방 전도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임 목자는 계속 저에게 노방 전도를 권면하였고 상임 목자의 간절한 눈빛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순종하자. 상임 목자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사느니 순종하고 차라리 창피를 당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노방전도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노방전도 첫날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쩌나, 귀찮게 한다고 핍박하면 어쩌나, 전도지를 안 받으면 그 무안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걱정과는 달리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전도처에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병이 교회입니다.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은 출퇴근 시 전도지를 가방에 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즐겁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지 몰랐고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좋은 분들이 훨씬 많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노방전도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우리 목장은 얼마 안 됐지만 토요일, 주일, 날씨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임 목자는 어느 날
상희 목자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상희 목자 집에서 인형 만들기와 젤레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도를 해보자며 몇 사람이 오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정원과 상희 목자 집에 도착해보니 두 분이 앉아 계셨고 한 분은 대기 중, 한 분은 상희 목자가 젤레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젤레일을 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실력인데 하고 있는 상희 목자가 귀엽기도 하고 한편 웃기기도 했습니다. 젤레일을 예전에 잠깐 배웠고 너무 오래되어 자신감은 없었지만 상희 목자의 실력을 보고 급 자신감이 생겼고 제가 바로 나서서 젤레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젤레일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셨고 덩달아 저도 자신감이 생겼고 오래간만에 보람도 있던 하루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 상희 목자가 저를 관계 전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깜찍한 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 토요일 각 전도처에서 관계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을 젤레일로 만나며 태신자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젤레일을 예약은 하였으나 때마다 사정이 생겨 만나지 못했던 분입니다. 기도하면서 문자로 몇 달 동안 교제하며 교회 행사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입이 닳도록 이야기한 오병희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자 한 통을 받고 너무 좋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 기도와 대적 기도를 반복해가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주일, 너무 앳된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한 명씩 안고 천사들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가족은 등록과 동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일 예배를 드렸고 새신자 교육 및 모든 예배를 사모하였습니다. 후에 들어보니 젊은 부부의 부모님께서 주일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이 부부를 보면 배가 부르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쁜 부부는 이쁘다 했더니 더 이쁜 짓을 하였습니다. 친구 가족을 전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부부는 부족한 저와 함께 예배와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고 착한 부부를 오병희 교회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부와 자녀까지도 오병희 교회에서 꼭 필요한 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부부가 이 자리에서 전도 간증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큰 시누이 전도 사례입니다. 저희 큰 시누이는 대장암으로 작년 12월에 작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상태가 의독해지셨고 의식도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시누이지만 제가 많이 좋아했고 마음으로도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랑 웃으며 이야기했던 언니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누이 이야기를 상희 목자에게 했습니다. 언니가 의독하다고 전화통화를 하며 울먹이는 저에게 상희 목자는 교구장님, 전도사님과 함께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전도사님과 교구장님, 상희 목자는 시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남편이 전도사님, 교구장님, 상희 목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의식이 없는 시누이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 기도를 시켜드린 후 교구장님과 함께 치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의식도 없고 말도 못했던 시누이가 기도 후 큰 소리로 아멘 하였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언니 곁에 있던 저희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시누이 친구분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시누이가 천국에 가신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주 뒤에 꿈에서 본 언니의 모습은 병으로 괴로워하거나 아픈 모습이 아닌 너무 밝고 제가 봐도 반할 만큼 예뻤습니다. 언니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보고 너무 놀라 반가워하는 저에게 언니는 웃으며 다가왔고 여러 사람들과 찬양 연습을 하니 좋다며 저에게 걱정 말고 내 볼일 다 보러 가라며 하셨습니다. 우리 언니가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구나. 안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기적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제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남편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저는 아주 멋지고 잘생긴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멋진 남편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교회에서 늦게 오는 날엔 불같이 화를 냈고 교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하고 저에게 점점 교회에 미쳐간다며 핍박했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여러 가지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다. 전인 치유를 받아야 했을 때 12시간 동안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 주일 예배도 못 가게 방해할까봐 걱정이 되었고 상임 목자에게 이런 마음을 고백하였더니 같이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전인 치유 받기로 결심한 한 달 동안 우리는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전인 치유를 은혜 가운데 받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너스로 전인 치유를 받은 후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못하는 저를 위해 인천에서 교회까지 오고 가는 길을 매번 차로 태워다 주고 데리러 왔습니다. 기도할 때 시끄럽다고 눈치를 주었던 사람이 가끔은 하나님에 대해 질문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더 욕심이 생겼고 상임 목자와 사행회에서 남편 전도를 위해 하루 3시간씩 기도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목장원들과 기도방을 만들어 기도 승리를 올리고 기도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임 목자는 남편 전도하기에 기도 3시간으로는 부족하다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지 100장 돌리기를 결단을 건면하였고 각자 사는 지역에서 매주 100장씩 전도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상임 목자는 토요일 영혼 치유 기도회 후 어느 때처럼 저를 데리러 온 남편에게 주일 예배를 건면하였고 저는 떨렸습니다. 신기하게 남편은 내일 예배에 오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분까지 들면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은 약속대로 저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원래도 멋지던 남편이 지금은 더 멋있어 보이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을 죽게 하듯 잘 섬기며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 어떤 일보다 더 값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태신자는 많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예수님 전도부에서 배운 대로 마평화 기도를 하고 있고 주섬 대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신자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병이 교회 일꾼 되어 저와 같이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 커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준 분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준 고마운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아 8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저를 위해 중보 기도를 잊지 않았던 우리 사랑하는 올케, 나를 오병이 교회로 인도해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준 목자, 고집센 저를 마음고생해가며 기도하며 양육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상임 목자님, 교구장님, 전도사님,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한개 목장 파송과 50명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며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간증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